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계시죠?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설교를 해오던 순서를 따르면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부부 사이에 어떻게 서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 자녀들도 있기에 자녀들이 듣기에는 부부 사이에 대한 말씀이 조금 이를 수도 있겠다.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좀 이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에베소서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도 제가 2년 전 어린이 주일에 1, 2부 예배 때 설교를 했던 본문이에요. 그때 설교가 다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냥 그거 다시 영상을 볼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똑같이 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수정을 해서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를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지 대답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고요. 5장 18절에서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에 취해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럼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에 움직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성령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의 감격이 있어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해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아니라 일상에서 살아갈 때도 항상 삶에서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할 때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 때 예배와 감사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있는 지체들과 사귐이 깊어지는데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서 화답으로 성도들과의 진실한 교제를 나누어요. 목장 모임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삶과 기도의 제목을 나눈다 라고 했고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 복종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됨을 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여주는 네 번째가 뭐였냐면 피차 복종한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하고 바울이 대인관계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6장 1절에 넘어와서 자녀들아, 6장 4절 오늘 본문에선 아비들아, 그리고 6장 5절에서는 종들아, 6장 9절에서 상전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울이 아내와 남편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종과 상전 사이의 관계를 일일이 다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관계가 어디에 걸리는가 하면 5장 21절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그런데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부부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렇게 피차 복종해야 된다. 종과 상전 사이에도 이렇게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맨날 성경 읽고 무슨 말만 하면 기도하자라고 하고 교회에서 만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고 사회와 세상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피차 복종해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직장에서 피차 복종하면 무슨 커다란 문제가 생기겠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람들하고 사이에 생기는 갈등을 보면, 문제들을 보면 크게 죽고 사는 그런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가 다시는 상대 하나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말다툼이 생겨서 싸울 때도 보면요, 가만 들어보면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막 서로 얘기하다가 어디 건방지게 씨리,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이러면서 자존심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피차 복종하면 참 좋은데 복종하기 힘들어요? 근데 누가 더 힘들까요? 피차 복종하기 다 힘들지만 누가 더 힘들까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부자, 이런 사람 복종하기 어려워요. 부부 사이에도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내들이 훨씬 이렇게 힘이, 권력이 막 세져서 이렇게 가정을 거의 이렇게 휘두르지만 당시에는 남편이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지금은 이것도 좀 잘 모르겠어요.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 부모들이 워낙 많고요. 자녀가 거의 우상이 되어서 이렇게 바치고 살잖아요. 자녀가 더 강자 같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누구였어요? 부모였어요.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종과 상전 사이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별 변함이 없습니다. 상전이 강자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피차 복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지막에 보면 양육하라, 키우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집에서 화초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저희 집에만 오면 죽어나가는 화초들이 많습니다. 말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반항하지도 않아요. 얘는 그냥 그 자리에 두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죽여요. 잘 못 키워요. 집에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분도 많은데 신경 쓸 일 많죠. 뭔가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아요. 식물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물 아니고 반려동물도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는 일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엄청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어린 시절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한 초등학생이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안 가져왔어요. 집이 가난해서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레파스를 못 사갔어요. 선생님은 그 사실을 모르고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너 다음부터 크레파스 훔쳐서라도 가져와.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머리를 쥐어 박았다고 해요. 그 후 17년 흘러서 그 학생은 지존파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섰는데요. 그는 자기와 아무 관련 없는 여러 사람들을 끔찍한 방법으로 살인한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 청년이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의 한마디 말이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했대요. 물론 이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되지만 어린 학생이 받았을 상처를 기억할 필요는 있죠. 반대로 세계적으로 위대한 화가인 벤자민 웨스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일화가 유명한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벤자민에게 동생 셀리를 맡기고 외출을 했어요. 어머니가 집에 없는 사이에 벤자민은 집에 있는 컬러 잉크병을 가지고 동생의 얼굴을 그렸는데요. 이 바람에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입고 있던 옷은 엉망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어머니가 아들이 어질러 놓은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림을 집어 드셨어요. 그리고 아니 이거 셀리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몸을 굽혀서 벤자민에게 입을 맞춰 주었다고 해요. 후에 벤자민 웨스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어머니의 입맞춤이 나를 오늘의 화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은 마치 흰 도화지 같아요. 그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양육하라, 잘 키우라 우리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 자녀를 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대할 때를 말하는 거죠?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아비들이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예요.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주로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거든요.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너희 부모님 노엽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아야 할 것처럼 생각돼요. 그런데 바울은 아비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도 이상하다, 뭔가 거꾸로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가 쓰여질 로마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이때는 어린이날 같은 것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당시에 어린이에 대한 인권이 아예 없었던 시대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요즘은 아이들 때리면 경찰이 출동해서 아동학대죄로 부모 잡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때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는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매를 들었어요. 매를 든 정도가 아니라 자녀를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바울은 자녀에 대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자녀들을 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대하라는 걸까요? 내 소유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가끔 신문에 이런 끔찍한 가슴 아픈 기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약을 먹이고 동반 자살을 하려다가 자신만 깨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모가 죽으면 이 아이들, 자녀들이 부모 없이 어떻게 살까 걱정되어서 자기 목숨을 끊기 전에 자녀들을 먼저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한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생각이에요? 어떤 의식 때문이에요? 이거 내 거야. 얘네들 내 소유야. 라는 생각이에요. 자녀를 자기 거라고,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고 내가 낳았다라고 해도 내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지금 부모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키우라고 부모에게 맡아서 돌보도록 하신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듯이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등한 위치에서 만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민지 자매, 민주 자매, 민중이 형제 이렇게 부르면 아 용태 형제, 아 그때 정말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몰라요.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직 천국을 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너무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뭐 마음대로 이름 부르고 그러면 안 되고요. 나중에 완전한 천국에 가면 그때는 동등한 위치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왜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내 자녀지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기를 바라요. 말할 때 조심하세요.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자녀라도 내 기분대로 말하고 대하지 마세요. 화가 나더라도 자기 화를 이 아이에게 풀지 마세요. 이럴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가 볼 때 아이들이 답답해 보여요. 저건 아닌데 자꾸 고집을 피우고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막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막 이거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싶거든요. 야, 그거 아니라니까 하고 막 끌고 가고, 이게 맞기 때문에 억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훨씬 더 답답한 게 많으실 거예요. 아유, 저것들 저거 따먹으면 안 되는데 아셨어요. 그런데 따먹을 때 그냥 두셨어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봐도 둘째 아들이 땡깡을 써서 유산을 받아서 나가잖아요. 싹수가 노랬기 때문에 나가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할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두세요. 종들을 풀어서 야, 둘째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라. 뭐 하고 있는지 그거 붙잡아 와라. 시킬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냥 포기하고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나? 날마다 밖에 나가서 기다리셨어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할 때 답답한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우할 때 우리 부모가 살아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자녀예요. 자녀들이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부모는 다 내 탓인 것처럼, 내 잘못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조금 자유하세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선택권을 자녀들에게 주었어요. 물론 아이들이 저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저에게 의견을 물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최종 선택은 누가 하나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 의견은 이런데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어느 대학 갈지, 어느 직업을 정할지, 누구랑 결혼할지, 어느 교회를 다닐지 결정은 자녀들이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자녀들이 저의 기대와 다르게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대와도 목사님 자녀들이면 이렇게 결정하겠지, 이렇게 하겠지, 조금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안 믿겠다고 할 수도 있고, 아빠가 목사인 교회는 못 다니겠다 더 이상, 그러면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사정을 아빠의 의견은 이런데 라고 점잖게 얘기하겠지만 사정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제 자녀들의 선택을 놓고 너무 저를 나무라지는 말아주시고 욕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서로의 자녀를 두고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느니, 가정교육이 문제라느니,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부모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우리를 보세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할 건가요? 나름 애쓴 겁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 수고 많으세요. 말 안 듣는 자녀들 어떻게든지 데리고 양육하고 키우고 사시느라 고생 많아요. 우리 자녀들 옆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한번 말해볼래요? 아이고, 수고 많으세요. 저 같은 것 때문에. 네,
부모도 고생이고요. 그 부모 밑에서 또 살아야 되는 여러분도 고생이고 서로 위로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양육하라는 걸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으로 양육합니까? 내 교육 철학은 무엇인가요? 너무 거창한가요? 어떤 분은 나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막 키워요, 이러는 분이 있는데 그게 그분의 교육 철학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교육 이념, 교육 철학이 뭐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라고 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공한 자녀,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녀, 교육 이념을 성공한 자녀로 두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건 믿지 않는 부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한다,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세상 방식으로 키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떨 때 저분은 말씀으로 키우는지 세상 방식으로 키우는지 어떨 때 나타날까요? 선택의 순간입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의 고민이에요. 요즘은 주일에도 학원에서 나오라는 학원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 교회냐 학원이냐 예배냐 공부냐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학원과 공부와 입시와 대학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난주 저희 교역자 수련회를 가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어요. 가능하면 교회와 학원이 겹치지 않게 하자. 이래서 청소년부 예배 시간을 어떻게 조금 더 당겨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학원과 공부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당연히 학원이지, 당연히 입시지, 이렇게 교회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미루지 말아주세요. 자녀들 앞에서 아빠 엄마는 너희들 믿음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100번을 말해도 자녀들이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학원 빠졌는지 등수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아빠 엄마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아빠 엄마의 교육 이념은, 교육 철학은 뭐구나.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럼 7월과 8월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백성들에게 호소를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침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비율이 한때 25%까지 갔어요. 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6%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대별 비율로 보면 60대 이상은 24%예요. 30대는 11%고요. 20대 이하로는 9%예요. 그것도 가나안 성도라고 아시죠?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저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앙케이트, 설문지에 체크하는 사람이 3%에서 4%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9%, 11%도 아니에요. 6%, 5%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주위에 예수 믿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젊은 세대로 가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없어요. 밖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우리 배재고등학교만 하더라도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친구가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앞으로 이런 현상은 점점점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공부가 중요하고 너 나중에 대학 가면 그때 가서 믿음 생활하면 잘하면 되지. 이게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중3, 고1, 고2 지나면서 믿음 없어요?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 빠져나갑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청소년부만 봐도 청소년부가 출석이 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25명 정도 출석합니다. 거의 반 가까이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출석이 계속 줄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 중에 고등학생 때도 계속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게 될 친구, 그 중에 청년부에 올라가서 나올 친구 얼마나 될까요? 회의적입니다. 통계가 그래요. 그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머리가 커지고 부모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마저 믿음보다는 공부를 하고 말씀보다는 대학이라고 암시를 계속해서 아이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등을 떠미는 거예요. 나가라고. 교회에서 나가라고.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특별히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 옆에 앉아 있어요.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오늘 나눈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마세요. 내 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이입니다. 잘 돼도 자녀 놓고 내 영광 삼지 마세요. 아이에게 내 한풀이 시키지 마세요. 내가 못 이룬 꿈 아이에게 이루게 하지 마세요. 못 돼도 다 내 책임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사시고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살도록 두세요. 놓아주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세요. 내 생각, 내 바람으로 아이를 잡아두지 마시고 주의 것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접어들면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뒷 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해요. 부모의 말과 부모가 뒤돌아서 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반항심이 생겨요. 삐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면서 중요한 것은 나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못 살 땐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자녀 앞에 나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모습은 나도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못 살았다. 미안하다. 위선적인 모습보다 진실한 모습이, 부족하지만 진실한 모습이 자녀들의 마음을 붙듭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영향으로 대인관계를 어렵거나 혹은 영적으로도 깊은 신앙으로 갖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참 큽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자녀가 있어서 참 행복해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깨달아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책임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주님 앞에 이 자녀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주의 일꾼과 군사로 세워가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이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서